여호수아 3장 조슈아 챕터 3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시작하기 바로 그 전에 오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건너기 바로 그 직전에 24절을 보면 자, 이 말은 두 정탐꾼을 이 조슈아가 가나안 땅 안에 다시 말해 여리고성 안으로 몰래 보내서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여리고 안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겪었던 모든 일을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이건 두 정탐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두 정탐꾼이 가서 본인이 보고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실로라는 단어예요. 진실로라는 이 말뜻은 사실이더라, 참이더라, 그렇더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사실이냐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이 참이더라 하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그 거민들이 간담이 녹아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보고 우리가 지금 들어온다 하니까 이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리고 나서 이제 1절에 가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 아침도 여러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여기서 아침은 보케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케르. 이 보케르는 어둠이 걷히는 그런 여명이 밝아오는 그 첫 시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대. 자, 이것을 왜 여기서 이 시간을 표현했을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새벽에 일어납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은 새벽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이 보켈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지금 막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새로운 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칠흑 같은 그런 불순종 어둠의 광야 같은 그러한 삶은 이제 막 지나가고 그리고 하루를 여는 새로운 그 시간이 열려지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 보케르, 그 시간에 이들은 일찍 일어나는데 그 시간에 이들은 시댐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불순종했던 칠흑 같은 광야의 세월들을 접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밟히는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그 순간이 목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에게는 흥분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반부에 보면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지금 이들은 일어나서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현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잠시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딤이라고 하는 지명이 지금 나옵니다. 그렇죠? 왜 하필이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했을까? 왜 성경 속에서 시딤이라는 이 지명을 왜 거명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그 지명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요단으로 출발했다 하면 되는데 굳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딤이라는 이 지명이 밝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어떤 장소이길래 이스라엘 공동체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시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까? 자, 이 부분은 민수기 25장 1절을 보면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 민수기 25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동하는 중에 잠시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거기 있는 모압 여성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곳입니다. 과거 모압 지역의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딤에 있는 이 여인들이 자기들이 제사를 지낼 때 자기들이 모시는 신을 향해서 우상들이죠. 그 신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남자들 자기가 남자들한테 같이 이래 절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도 같이 절하는 거예요.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누고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그 재판관들에게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자들을 모두 죽여라. 그 자리에서 가담했던 모든 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런 뼈아픈 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광야 시절에 가장 악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지역, 거기가 바로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우리에게도 지난 시절을 돌이켜본다면 머리를 흔들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 시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 또는 그런 현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시딤의 현장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떠나야 합니다. 어디를 가기 위해서? 요단이라는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거기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에서 이르는 지역은 다시 말해서 요단은 내려가다는 뜻이에요. 물론 강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내려간다는 뜻의 요단인 것입니다. 이 지역 역시도 그렇게 내려가는 지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경 속에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는 것은 지난 불미스러웠던 그 과거로부터 다 씻겨내고 그리고 요단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레마의 동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과거의 어두운 현장을 뚫고
지난 칠흑 같았던 그런 모든 시간들을 훑어내고 이 시간 새 빛이 바라는 그런 새 땅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단에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딤을 떠나야 요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서 말씀을 듣다가 회개가 일어나고 또 말씀을 듣다가 의식도 바뀌어지고 또 말씀을 듣다가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 뭐라 하는지 다가리다. 그런데 뜻밖에도 거기서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까지 왔는데 앞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는데 며칠 동안? 사흘 동안. 3일 동안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출애굽했던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약 한 200만 명이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장정들만 60만 명이니까. 그러면 한 사람당 4명 곱해서 가족을 이뤘다 보고 그러면 4, 6, 24 거의 뭐 200만 명 넘잖아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많은 숫자가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 동안? 3일 동안. 자,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3일 동안 머무르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많은 숫자가 이제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머물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가장 연약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특히 한국 사람. 기다리는 걸 못 참아. 그러죠? 빨리빨리 하냐. 기다리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그 방법이 바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다리지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게 하실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참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넘어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서 넘어진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의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인지 우리는 알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그 아브라함을 샘플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다리지 못해서 난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또 들떴어요. 이제 막 생길 줄 알고 오늘 내일 막 기다렸는데 1년 지나 2년이 지나 소식이 없네. 그러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라는 그렇게 끊겨버렸어요. 아기를 못 낳은 지 이거 뭐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자손이 번창하게 하신다는데 분명히 주시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자기 계집종을 갖다 아브라함에게 신당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난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리라. 데려가서 하늘의 몇분별을 보여주면서까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만 다른 사람하고 해서 자식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으셨어요. 무려 13년 동안, 정말 칠흑 같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13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자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강하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오만 꾸지람이 배어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너는 내 말을 믿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했느냐? 왜 너는 나를 기다리지 않았느냐? 왜 나의 말대로 순종해야지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질책의 말씀이 놓아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 속에 바로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러고 난 자식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자, 보십시오. 할례를 하기 전에 낳은 자식은 이스마엘. 그렇죠? 할례 후에 낳은 자식은 이삭. 자, 이 기준은 굉장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할례가 무엇이죠? 자, 할례, 남자의 그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예요. 그죠? 생식기 끝에는 그 표피 살을 걷어내는 겁니다. 자, 이것은 너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생략적으로 너는 죽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기자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몸의 가운데에서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아들은 약속의 자식이지 너의 힘과 너의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막 죽을 것만 같고 두려움에 앞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초조함이 오고 막 더 두려움이 올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 또 사고친 사람 또 있죠. 누굽니까? 왕정 시대를 열었던 첫 왕
사울이지요. 그렇죠? 이 사울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번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해야 될 일을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빨리 제사를 지내고 그러고 나서 싸워야 되는데 점점 가까이 오는데 사무엘은 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다급한 아버지 왕이 자기가 제사를 집도하는 거예요. 이 제사를 집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명한 제사장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 도착하자마자 왕이시여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럼부터 대노하셨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권좌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려 하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시간을 주는 이유는 인내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 끝도 없어요.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께 해주실 것인데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라고 말을 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텐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쭉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여호수아가 그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항상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약궤에 그들의 그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거든 그걸 보라는 거예요. 보는 순간에 너희들은 그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그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다가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의 뒤를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맨 그 언약궤는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쫓아가야 했던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쌍난 지팡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필요할까? 그때 당시 왜 필요했냐면 각 지파들이 자기들도 막 너들하고 막 하나님의 뜻을 막 지들 앞서겠다고 막 계속 그러니까 위기질서 안쓰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각 지파별로 대표적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이름을 써라. 그리고 내가 지명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자이라. 그리고 다 갖다 놓고 모세에 갖다 놓고 지성소 앞에 다 갖다 놨어. 각 지파별로 지팡이 다 갖다 놨어. 다음날 딱 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전혀 상관없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예요. 아몬드 나무.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던 거죠. 자, 이거 그 아론의 쌍난 나머지 그 지팡이가 안에 있고,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만나가 뭐예요? 광야 시절 동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었어요. 광야에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줘가지고 만나를 먹고 그러면서 40년 광야를 버텼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돌판도 첫 번째 돌판이 아니고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아브라함이 산에서 내려올 때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세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우상을 숭배하면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막 그 돌판을 막 집어 던졌잖아요. 하나님께 다시 올라오라 해가지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들어있을까요? 그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 딱 넣으라고 해서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돌판이 들어있어요. 이 각각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권사님 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이 깃들어져 있는 대목들이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물건들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 인간의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궤는 단순히 승리의 상징이나 기적의 물건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가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씻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궤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우리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의 스매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약궤는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백성들에게 세례를 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면서 나에게 세례를 주라니까 세례 요한이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서 하라 하니까 세례를 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은 곳이 바로 요단강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우리가 작전을 짜서 점령해서 얻어지는 그 땅이 아니고 어린 양에 붙들려서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함으로써 들어가는 땅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언약궤를 들고 나아갈 때 거기서 가까이 가지 말고 2000규빗쯤 되게 떨어져서 가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2000규빗, 한 규빗이 약 45cm니까 2000규빗 하면은 한 900m쯤 나와요. 약 1000m가량 떨어지게 하면서 따라가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간격을 두면서 떨어져 가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행렬이 얼마나 깁니까? 먼 앞에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두에 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약 1000m 뛰은 상태에서 따라가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언약궤를 주목하여서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위엄이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그래요. 성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늘 그리스도께 엎어져서 그리스도만 붙들어라. 늘 그리스도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리하면 이제는 기적 같은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마지막.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함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그리고 나아갑니다. 자, 이 사건은 BC 1406년 1월 10일경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게 태양력으로 한다면 한 3, 4월쯤 돼요. 야, 어떻게 그 날을 알았을까? 그렇죠? 어떻게 1월 10일경이라고 알았을까? 근데 그것이 그 다음에 가서 그게 알게 돼요. 아, 그랬구나. 1월 달이었구나. 그래서 1월 10일경쯤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요. 지금 건너기 직전의 상황이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말씀, 요단강이요, 이때쯤에는요 늦은 비가 막 내리는 때라서 요단강이 겁나 물결이 엄청나게 빠르고, 그리고는 수심도 엄청 깊어요. 보통 한 3, 4m쯤 됩니다. 폭은 한 30m. 엄청난 물이 막 흘러내려가는데 물결이 너무 빨라가지고 배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때 늦은 비가 내리죠. 거기다가 또 헬몬산이라든가 레바논 쪽에 눈이 녹아도 같이 합해져가도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엄청 많아요. 물만 봐도 물결만 봐도 두려워 떠는데 그 무단강을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제일 먼저 제사장들 보고 너희들이 먼저 건너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 딱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백성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거는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응? 어떻게 결국 넘어갔을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BC 1406년 1월 10일경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건너가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유월절을 거기에서 맞이해요.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그러고는 이제 쳐들어갑니다. 아하, 유월절 여러분 시계를 거꾸로 돌려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때 마지막 뭘 하죠? 무교절을 지나서 유월절 하고 행사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나온 날로부터 기점을 해서 그때부터 첫 해, 두 해, 3회 그때부터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1월 10일경에서 15일경까지가 무교절 지나고 나서 6월절 끝나고 바로 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아하 지금 6월절 들어가기 전이니까 1월 10일쯤 되는구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시대에 지금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요단강을 그 건너는 일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요동치는 요단강은 물론이고 그리고 거대한 가나안 족속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레마 가족 여러분, 두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후 자신감을 얻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그 영도 아래 질서 정연하고 당당하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체험을 해본 자만이 안다. 또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라는 말을 우리는 합니다. 은혜를 받아보고 체험을 해본 자만이 흔들림 없이 그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은혜를 한번 뜨겁게 받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험을 하면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종교가 아니라 내 지식으로만 믿는 종교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믿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의 죽음 속에 우리는 밀착되어서 나의 공로 없으나 어린 양의 공로로 오늘도 나는 볼품없고 부질하고 부족하고 흠집이 많은 죄인이지만 어린 양의 보혈로
입어진 은총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분께 꼭 붙어서 치유하고 회복되고 그리고 돌파 증가하는 그러면서 형통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서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오직 연약계를 바라보라.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나아갈 때 승리한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어지는 이 메시지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메시지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가나안에 승리하는 땅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땅을 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취하리라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